저희는 계속 창세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 우리 9월 달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참 듣고 우리가 선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인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에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의심이 순속하게 불순종으로 이어졌고요. 그 불순종은 바로 반역 그리고 불행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순환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은 번성을 하게 됩니다. fruitful and multiply, 점점 수가 많아지고 더 땅에 편만하게 정복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땅을 더 넓어가면서 수가 많아지면서 그 시작됐던 불행, 죄로 인한 불행이 더욱더 똑같이 확장이 되는,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너무나 온 땅이 악으로 물들어진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깐 오늘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처음에 시작된 죄로 인한 불행이 오늘날에도 21세기에도 똑같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어느 잡지와 인터뷰하는 내용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께서는 그가 재임 기간에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90살 넘으신 분이시지만 계속 우리 인종 문제를 우리 흑인과 백인이 화합하는 문제를 인해서 계속 평생을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카터 대통령님, 당신은 독실한 친내교 신자로서 평생 인종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된 대로 연설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우리 미국의 인종 문제가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하는 말이,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미국의 지난 2-3년간의 인종 문제가 예전 60년대, 70년대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지금 역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어요. 2016년도에 아직도 가장 civilized된 미국에서 인종 문제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행위가 전혀 좋아지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종 문제보다 또 넘어서 정치는 어떠합니까? 목사님 정치 얘기 하지도 마세요. 지금 뭐 후보 보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왠지 우리가 앞으로 더 진보하고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은 어찜일까요? 2016년도 인간이 가장 발전했다고, 가장 진화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we're better than this, 그렇게 우리가 옛날보다 나았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왜 아직까지 이런 어려운 정치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더욱더 좋아졌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정말 역사상 어느 시점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이혼율이 높은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50% 넘었다는 그런 통계 수치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놀라운 숫자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 봅니다. 어느 때보다 아이가 키우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전보다 이런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들,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쉽고 넓어져서 어떻게 이 시대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늘 있는, 아이에 대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의 문제로 인해서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려서 약을 먹고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큰 연구하는 그러한 치유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때보다 폰만 열면 거기에 수많은 소셜 우리 앱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프렌즈가 있고 연결돼 있고 커넥션이 돼 있는데 어느 때보다 자살을 많이 하고 어느 때보다 외로운 우리의 모습. 사회는 과학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 같으며 의료 기술도 발전해서 90살, 100살까지 살 수도 있지만 Are we really better?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이 행복한지, 우리의 저번에 봤던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질문한다면은 여기 중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can you do something about it?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기독교 번증학자인 필립 얀시가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합니다. Where is God when I'm hurt emotionally? 내가 감정적으로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자주 우리를 실망시키십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작은 일이지만 응답이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다음에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doubt, 의심이 드는 그런 밀레니얼의 상황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아서 doubt가, 의심이 확장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 분노, 그렇게 바뀌는 세대가 오늘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필립 얀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God, what do you say? 이런 지금 사회에 또 우리 악의 모습들이, 관계의 어려움들,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데 what do you say, God?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체결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답이, answer가 뭔지 함께 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 주셨던 답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내가 해결책을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얻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지금 본문이 되는 노아 시대 때의 상황을, 그 당시에 어떠한 악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금 더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으신 6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지금 상황을 요약을 해주고 있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지금 그 땅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부패가, 또 포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듯한 그런 말씀을 그 다음 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영어로 보시면은 God saw the earth and behold it was corrupt. 하나님께서 behold,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땅이 이렇게까지 폐역하게 되다니, 이렇게까지 오염되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지금 땅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폐역함과 또 포악함, violence, 이런 것들을 놀라시는 듯한, 물론 하나님께 놀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인간의 감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어땠길래 에이 목사님 지금만 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전쟁이 있고 무기가 있고 이런 시대만큼 그때가 부패하고 포악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컨텍스트를 좀 더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스크린이 있는 거 말고 그 전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이 혹시 있으시면은 6장 초반을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이 부패한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이 쭉쭉쭉 번성해 갔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구절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지도 마세요. 무슨 뜻이냐고. 네, 분명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한 가지는 궁금하실까봐 학자들이 생각할 때 바로 앞에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 또 그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아담의 후손인 셋의 자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 동생을 죽이고 멀리 간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혹자는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냐. 또 우리 그 여자의 사람의 딸들은 셋의 후손들이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과 경외하는 사람들이 intermarriage, 서로 결혼을 해서
범죄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문맥 그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천상의 어떤 악한 존재가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해서 문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근거로서는 우리 욥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상무기를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고 그 중에 사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았을 때 어쩌면 이 구절도 이것이 천상의 어떤 존재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악을 행하는 문란한, 음란한 그러한 문화가 조장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과일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과일을 보고 취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그런 포뮬러가 지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 취했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문란하게, 음란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인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나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육의 소욕대로 결혼의 범위를 벗어난 그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필림, 우리 결혼한 결과, 관계를 맺은 결과 자손이 나왔는데 네필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까 말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결과 그런 자이언트들, 용사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용사가 됐고 싸움을 잘하고 또 권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다심을 받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폭력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11절에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힘으로 누르고 또 무멸하게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를 악한 세상 가운데, 지금 포악한 부패한 세상 가운데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지 그 마음 표현을 사람의 언어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3절에 보시면은 결단을 하나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flesh, 자기 육만 따라가는 그러한 정욕의 사람들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따라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전까지 아담부터 노아 전까지는 사람들이 969년도 무드살락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나 악한 겁니다. 1000년 동안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존재,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최소한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DNA로 불어주신 그 영을 뺏겠다. 120년까지만 함께하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들어하시는, 한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 때의 그러한 corruption, 우리 죄악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아니면 더 많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 그것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사람을 예전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정말 빅딜이었지만 이제는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포악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며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사랑하는 분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에 대한 이런 죄악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이런 corruption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해결책은 correction이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correction.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진멸하고 심판할 correction, 바꿀 생각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홍수실판의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end of the world, 더 이상 못 참겠다. 진노가 찬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식이 있는 사람들,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창조된 자연도, 지구도,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지구적인 그런 카타스트로피, 글로벌 카타스트로피를, 그런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죄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본문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거 다 멸하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준비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상을 심판하여 관영한 악을 멸절할 그런 대책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시를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모든 사람이 악했지만 한 사람, 의인이 있다,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장 8절에 보시니까 한탄하심이니라 하시니라. 7절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세상은 다 악하고 다 음란하고 violent, 폭력적이지만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입었습니까? 왜 입었습니까?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기의 육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가 의로운, 죄를 떠난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한 삶을 산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지 못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분의 세상 가운데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것이 독버섯처럼 쫙 퍼져 있을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신다는 것을 우리 노아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correction을 해야 했습니다. 마치 요즘 환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이 아침과 낮 차이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잘못하면 우리 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몸은 뭔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을 백혈구들이 공격을 해서 우리 이뮨 시스템, 우리의 면역체계가 발동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없애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당신의 세계를 관리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그 세계 가운데 선하지 못한 것, 죄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온전히 인류 가운데 퍼지는 포악하고 부패한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면역체계를 발동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correction, 멸망,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그분의 공의의 속성에 의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노아의 이야기 생각할 때 방주, 무지개, 동물들, 어린이 설교용, 그리고 뭔가 좀 기쁜 얘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경험은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그 교수님을 도와서 설교학 조교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3분의 2는 수업을 듣고 나머지 3분의 1 학기 동안에는 그 서로 이렇게 설교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해보고 또 서로 평가해주고. 근데 한 학생이 우리 노아의 사건을 우리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다니면서 풍선 아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린 만들어주고, 또 어떤 분에게는 뱀을 만들어주고, 어떤 분에게는 강아지, 어떤 분에게는 토끼.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 정도에는 모든 분들이 다 동물을 하나씩 안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참 이 프레젠테이션이 잘 됐고 기뻤고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설교였다 말씀했지만 마지막 얘기하기를 하지만 it's wrong. 이 노아 홍수 얘기는 어떤 이 어린이들의 어떤 그런 동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correction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그러한 지구적인 아픔이었는데 그것을 담지 못해서 좋은 학점을 못 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신 것은 correction이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을 correction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아까 말했던 노아 한 사람에게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노아가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지만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성경 퀴즈. 예, 마음속으로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들었습니다. 영어로. 그가 많이 지었죠. 오랫동안 지었는데 오늘 성경의 6장 끝에 보시면은 그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가 500살 때 새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correction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장 7장에서 보시면은 노아의 나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는 방주를 다 짓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다? 600세였더라 하면서 그 500살부터 600살 차이를 보면은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correction 하실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자기의 삶과 입으로 증거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방주 사건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을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 처방은 correction, 다 진멸시키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죄악된 부패한 포악한 세상 가운데 두 번째, 첫 번째는 correction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connection, 한 사람 노아에게 연결해서 커넥션 해가지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맺게 됩니다. 6장 18절에 보시면은 역시 좀 반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진멸하시고 또 홍수를 멸망하실 것이지만 18절 보니까 그러나 아까 노아처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 6명이죠. 또 노아와 노아의 아내 8명이 너희는 내가 언약을 내가 프로미스 약속을 할 텐데 너는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들에게 보존할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신 구절 보시면은 19절부터 2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러한 커넥션, 생명의 연결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창조 때 동물들을 각 종류대로 그리고 각 그 모양대로 다 만드셨던 것처럼 그 땅에 존재하는 암수 한 마리씩은 아니죠. 여러 마리씩 이렇게 종류대로 둘씩 들어오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커넥션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의 양식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식물들도 보존하시고 또 드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노아는 22절의 마지막 보시니까 그가 온전히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하나님의 또 공의로우심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마쳐지게 됩니다. 방주의 구원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욕이 단락 지나서 홍수를 내리시죠. 홍수를 내리고 나서 우리 읽었던 9장에 보시면은 fast forward 해서 다 홍수가 지나가고 다 죽고 한 다음에 9장의 11절에서 보시니까 한 번 더 비슷한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 아까 언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지금 홍수가 다 빠졌습니다. 물이 빠지고 그가 배에서 나와서 동물들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너와 언약을 하겠다. 앞서 말했던 언약의 갱신입니다. 내가 너를 홍수 속에서 세상의 온전한 멸절, 커렉션 속에서 내가 너를 보호했듯이 내가 너와 동물들과 온 지구와 함께 언약을 할 텐데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너가 멸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그 약속을 해서 익스텐션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우리 하나님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가 꼭꼭 약속해 한다는 의미로서 이 당시의 인류와 어떻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뭐 노아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나의 증표다, 다운 페이먼트다, 이거 받아라. 아니면은 뭐 여러분께서 어떤 돌판에 새겨가지고 내가 하나님 왈 다시는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동물들이 어떻게 그것을 읽겠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캔버스 삼아서 그분의 친필로 사인을 하시면서 무지개의 증표를 증거로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너희도 기억하길 바란다. 다시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생물도 우리 지구적인 글로벌한 스케일의 이런 홍수를 주지 않아서 너희를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멋있는 시그니처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맨날 틀리니까. 그러나 또 비 온 뒤에도 우리 무지개를 볼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A sign of the covenant.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인이다. A token of covenant. 이렇게 킹 제임스는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무지개였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 속에 우리는 어떠한 주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So what?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악한 환경 속에서 그 당시는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2 태블릿에 비타민 C를 드리길 원합니다. 드시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첫 번째 비타민 C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correction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correction. Warning of the day of correction. 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온 지구상에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Yes.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홍수를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악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지개는 어떤 리마인더인데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교정하신 분이라는 데한 우리에 대한 우리 어떤 심볼인 것입니다. 무지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물 심판이 아닌 이제는 불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correction. 첫 번째 C의 correction.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좀 화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조그만 어린 남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손주가 있으신 분도 아시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한 가지가
경찰차 장난감 아닙니까? 그래서 불이 들어오는 번쩍번쩍 삐뽀 파란색 빨간색 들어오는 이것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때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세대가 지나가도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많은 애들에게 그 선망의 대상, 또 갖고 싶은 장난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피딩 티켓을 떼어본 적이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혼자 하이웨이를 운전하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모르게 뒤에서 불이 번쩍번쩍 삐뽀 했을 때 여러분 마음 막 설레입니까? 와, 경찰이다. 정말 만나고 싶었고 반갑고 내가 어릴 때에 가끔 돌고 싶었던 그분을 직접 만날 수가 있다. 기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등골이 오싹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내 다큐멘테이션이 어디 있더라, 지갑을 놓고 온 것이 아닌가, 덜덜덜 떨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긴장하는 우리의 모습, 그분 앞에서 두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잘할까요, 이렇게? 어쨌든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무지개의 심판이, 무지개의 심볼이 그러한 걸 생각합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형형 색깔이고 또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홍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은 죄를 좌시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를 correction 하시면서 심판을, 지구적인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러한 선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하여금 영적인, 도덕적인 속도 위반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경고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이 세상의 악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리마인더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 몇 년도도 모르는 너무나 오래된 그러한 과거의 고대 시대의 역사이지만 지금도 똑같은 무지개를 띄워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지만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레인보우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뭔가 알 수 없는 청중이지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1세기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가 만들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 레인보우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가 아닌 불로서 지금 언젠가 하나님께 진노가 찰 날이 있을 텐데 그 진노의 댐이 터져서 우리로 하여금 물로 홍수 맞는 것이 아니라 불로 홍수를 맞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베드로 시대 때의 청중들이 얘기하고 있으며, 또 21세기 우리에게도 지금 노아가 하나의 설교자가 되어서 침 튀기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약속이 우리 자신에게 경건하게 사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무지개 볼 때마다 그냥 무지개가 떴네, 홍수가 없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이해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하고는 두렵고 떨림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적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개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타민 C는 우리가 correction, 무지개는 correction,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C는 아까 얘기했지만 connection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connection,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Connection to Christ.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노아 홍수 전에 죽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지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의롭게 순종한 그들만이, 믿음의 사람들만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사도 베드로는 옛날 저와 같이 우리 같이 읽으신 이 말씀 보면서 그때의 사건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는데, 노아 홍수 사건은 노아와 가족들이 침례를 받은 것이었구나. 그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었구나. 악한 세대 가운데서 모든 죄가 다 떨어져 버리고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홍수였구나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은 세상의 속에서, 죄악 속에서 씻김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방주를 통하여 그도 홍수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과 부활을 경험한 노아는 무지개의 언약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구원을 경험한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하고 있다고 베드로는 이어서 후서 2장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a preacher, Noah a preacher of righteousness. 한어로는 그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옮긴다면은 노아의 사건은,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은 믿는 자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서 노아와 같이 그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이 너희 것이다,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장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사람은 아벨이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노아인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100년 동안이나 얼마나 놀림받았겠습니까? 산 위에서, 그것도 아들들과 함께 하면서,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세상을 correction, 선포를 했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connection,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이러한 노아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닐까 제가 생각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계속 그 기사에서 이렇게 인터뷰어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The arc of history, 우리 universe, arc of universe, 우주의 이 정말 길이는 정말 긴데 그것은 어느 쪽으로 밴드하느냐? Toward justice, 결국에는 정의로 밴드한다고 그런 요망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가 얘기하기를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언젠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궁극적으로 거기 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작은 마을인 플레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 흑인교회 목사님들도 초대하고 백인교회 목사님들도 초대해서
함께 우리가 성가제 같은 것도 하고 연합하는 그런 펠로십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번 겨울만 해도 크리스마스 패전트를 준비해서 우리가 성가대가 모으고 또 목사님들이 서로 교환해서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 지역이 화합하는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카터 대통령의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화합이 되겠습니까? 인종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그 거대한 방주, 100년 동안 지어야 된 방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는,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작은 나무 판넬을 지금 박는다는 심정으로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우리가 하나 더 받는 마음으로 교회가 연합을 꾀하고, 정말 세상부터가 아니라 교회부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현대판 노아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주를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대로 포악하고 부패하고 육을 위해 사는 그런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미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고 우리 부르신 그 곳이 아라라산이 어디이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삶 가운데 지을 방주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 가운데 똑같이 직장인으로서 또 엄마로서 또 사회원으로서 살 수 있지만 What are you doing there? 거기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다음 세대의 선교를 방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 계획하는 거라서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100년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제자로서 사는 본을 우리가 나무 하나 박는 심정으로 그들을 돕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 Fall Festival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우리 교회가 30일날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큰 바뀌겠습니까? 또 이제 연말에 멕시코를 갈 텐데, 목사님, 우리가 가서 10몇 명 가가지고 거기에 또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BBS 하고 하는 것들이 큰 difference, 그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방주라면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잘 들었다, 좋은 말씀이네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방주, 그 방주에 못을 하나 더 박는 거. 내가 연약하여서 지금 너무나 바쁘고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 사람답게 살 만한 믿음도 없지만 제가 못을 하나 박는 심정으로 내가 이번 주에 아침에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들의 방주를 지는 마음으로 Fall Festival의 작은 것을 내가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못박음, 믿음의 도전, 이런 것들이 현대판 노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correction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커넥션, 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는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